오늘 저는 절대적인 기도의 그런 능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것이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에도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도, 이 기도에는 어떤 능력과 또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면서 또 21년 동안 이어온 천사 회복 기도, 이번 가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신월동 성결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신월동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고용복 목사님은 40여 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신월동에 가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신월동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금식 기도의 마지막 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원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켜야 하라는 음성을 주셨다. 그래서 108평의 부지를 바치겠다. 그래서 타교의 교인이 108평의 땅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자 세 분 집사님이 자신들의 조그마한 15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죠. 그 아파트를 다 세 분이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교회에 바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 가정이 목사님과 함께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을 해서 10년 만에 세 분의 집사님께 다시 집을 사드릴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고 목사님은 교회 증축을 위해서 400평 부지를 놓고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108평의 부지를 주신 원집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그 108평을 주셨던 원집사님한테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원집사님은 상황을 얘기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자기가 응답을 받지 못했고 400평이라는 땅은 10년 전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또 집회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집사님이 108평 땅을 바쳐고 또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번에 400평도 이 원집사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막 선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원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원집사님이 딸이 의사가 돼 있었는데 의사인 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월동 성결교회, 지금의 그 교회 할 수 있는 그 교회에 400평의 땅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교회라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분의 집사님이 집을 내놓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합숙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증축했죠.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서 결국은 10년 만에 다시 5분의 집사님들의 집을 다 사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신월동 성결교회를 담임하는 이 고용복 목사님 네 자녀가 모두 목사가 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네 자녀 가운데 큰아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이신월동 교회 교인들이 자꾸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아드님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아드님을 담임 목사로 모십시다,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능력은 역시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이 절대적인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 그리고 이 감사의 능력과 이 감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는 다 교육자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잘하는 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감사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과 함께. 이런 얘기 제가 계속 하는데, 순종을 하는 목회자는 또 많지 않아요. 자,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서명된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녀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니,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은 나귀를 잃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사울을 보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간 것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그저 내 자신의 문제, 나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귀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나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나귀의 문제. 근데 하나님의 원 뜻은 어때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삼는 것이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정말로 복이 누굴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이분이 진짜 복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 이게 복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다, 사람이. 사울이 기도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겠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봄의 1000시간, 가을의 1000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일 사울을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월동 성결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원집사님이 땅을 2번씩이나, 그것도 타교의 교인이 바칠 줄을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천막에서 오늘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자녀가 목사가 되고 딸이 선교사가 되고 다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고, 교인들이 다 아들이 설교 더 잘한다고, 우리 아들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2대 담임 목사로 모십시다 그러고 다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뭐가 복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래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 복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복덩어리인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복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은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응답의 준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준비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도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결정한 다음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시고 사울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응답을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 다니엘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때요? 응답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자 굴 속에 빠졌지만 이미 어때요?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시작할 즈음에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라해 주세요. 주실 것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구하라. 주실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하는 건 니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이기게 되고, 결국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고, 기도 응답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귀를 찾는 것은 사울의 소원이었죠. 사울은 나귀를 찾는 일이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자고라고 하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팍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먹고 입고 자고가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기도를 조금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나는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누구는 조금 한다고.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기도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루에 이 기간 동안은 천사 회복 기도, 이 기간 동안에는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은. 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한 1시간 정도는 전부 다 기도가 나와 관련된 수준입니다. 내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고 뭐 나 맨날 이래. 그게 한 1시간쯤 하는 기도예요. 1시간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넘어가야 그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내면 세계가 잘 되고 이런 걸로 들어가는 기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축복 잘 되지 않는 사람도 다 축복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 금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만큼의 심화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새벽에 또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 7시 또 그때까지 하고 또 제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쉴 틈이 없죠. 예.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문이 막히면 기도하고 또 쓰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또 이 기도문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했지만 다 4사람이 다 교정을 보고 최종으로 또 교정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죠,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고 기도 응답이 복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 잊어버린 것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그런 시작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지만 또 못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온라인상으로도 기도하고, 이런 거룩한 기도 운동이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아마 외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또 우리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은 대책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뭐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이 가을에 기도에 성공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